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최고 참 행복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우리 7장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22절로 2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말씀 보겠습니다. 7장 22절로 27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서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두 절 읽습니다.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왜 이스라엘이 노예로 끌려가야 되고 포로로 끌려가야 되고 또 속국으로 가야 되고 전쟁을 만나야 합니까? 하나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입니다. 예배 실패했다 이 말은 깊이 보면 언약 상실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상태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틀린 예배, 잘못된 예배,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 틀린 예배, 잘못된 예배 때문에 항상 포로로 끌려가야 되고 또 속국돼야 되고 노예돼야 되고 전쟁 만나야 돼요. 성경에나 지금 우리의 현실이나 똑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가는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말고 참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이런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말라기 시대에 보면은요,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대는 암울했습니다. 선지자가 있는데도 암울해요. 선지자가 정성을 다하여 제단에다가 진설병을 매주 새로운 떡을 만들어서 진설병을 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시대를 책망했을까요? 정성을 다하여 진설병은 차리지만은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는 진짜 떡이 아니에요. 더러운 떡으로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말라기서 2장 2절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미 이런 상태예요.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마음이 지금 없는 예배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을 안 두고 어떻게 예배가 되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3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똥, 너희 희생,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입니다. 절기를 드릴 때 양을 가지고 와요. 양이 죽으면서 분비물을 내요. 그게 희생의 똥이에요. 그 똥을 누구에게 바르래요? 제사장들에게 바르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는 영적 제사장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건 맞지요?
오늘 형식적인 예배, 틀린 예배, 잘못된 예배 드리면은 우리 얼굴에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왜 말을 안 하시는데요?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똥칠하는 예배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드리면 안 돼요. 틀린 예배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레위기의 5대 제사를 쭉 5장까지 마치고 6장, 7장은 뭘 얘기하냐면 5대 제사, 5가지 제사에 대한 규례를 말합니다. 규례. 이렇게 규례를 정하여 드리라. 이 말은 규례를 다른 말로 말하면 기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이 그게 참된 예배고 이렇게 해야만이 연락되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6장, 7장에 이렇게 귀한 말씀이 지금 증거되고 있어요. 그래서 6장에는 번제단에 불을 끄지 말고 계속 피워야 된다 해서 지난주 메시지를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제목을 삼았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바른 기준을 바르게 세우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세운 기준을 평생 가지고 가기를 바랍니다. 예배 이거 흐트려지면 큰일 나요.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예요. 예배 실패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예배 실패입니다. 예배 대강들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집중이 안 된다, 분산시킨다,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 집중 못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바른 예배의 기준을 정립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5가지 제사의 규례, 곧 기준을 얘기하는 게 기준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어요. 그런데 5가지 제사 중에 4가지 제사는 전부 뭐냐? 뭐가 있어야 되냐? 기준이 살아있는 짐승 한 마리를 데리고 가야 돼요. 수양이나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또 심지어는 양 살 돈이 없다, 염소 살 돈이 없다, 그럼 비둘기라도 가지고 가야 돼요. 4가지 제사는, 소제를 제외한 4가지 제사는. 그런데 그 짐승이 피 흘려 죽어야 돼요. 피 흘려 죽는 정도가 아니에요. 짐승이 가죽이 벗겨져야 돼요. 가죽이 벗겨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장이 다 긁어내야 돼요. 내장만 긁어내는 게 아니에요. 각이 떠져야 돼요. 각이 떠지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번제단에 태워져야 돼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가죽은 진 밖에 나가서 또 태워져야 돼요. 다 태워져야 돼요. 소제는 그럼 뭐냐? 소제도 마찬가지예요. 곡식을 통째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곡식을 통째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가루를 내야 돼요. 가루를 내서 기름과 유향과 섞어서 반죽을 해서 번철에 화덕에 구워요. 구운 것을 다시 번제단에 양의 피를 드린 그 제단 위에 다시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루가 되고 반죽이 되고 향이 나고, 여기다가 다시 프라이팬이나 냄비에나 번철에 굽고 다시 또 번제단에 올라가요. 짐승이나 곡식은 누구 대신 드려지는 거예요? 내 대신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는 우리가 가루가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야 돼요. 내가 죽는 게 예배라니까요. 내가 죽는 게 예배입니다. 내가 죽는 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 놓치면 큰일 나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뭐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오실 것을 예표한 거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 제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예표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항상 기준이 뭐냐? 피 흘려야 돼요. 피를 제단에 뿌려져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 피 없이는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피가 그 사람의 죄를 속죄시키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 피가 아니면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단은 지난주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심령의 잘못된 부분을 24시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불 꺼지면 큰일 납니다. 불 꺼졌다 다른 불 갖다 쓰면 큰일 나요. 항상 그 불이어야 돼요. 항상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그 외에 다른 부분도 있어요. 제사장이 거제로 드리고 뒷다리를 들었다가 놨을 때는 제사장 목이 되어가지고 제사장이 수고한 부분에 대해서 제사장 목으로 하나님이 먹을 걸 책임져요.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는 앞가슴을 흔들었다가 놓은 부분을 제사 드린 자에게 나눠줍니다. 그럼 해가 지기 전까지 너하고 화해할 사람이 있으면 가서 나눠 먹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 다음날까지 네가 이걸 가지고 있다면 예배 드린 거 아니야 이렇게 가르친 규례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많은 규례 중에 오늘 한 규례를 여러분 오늘 잘 보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의 규례는 뭐냐? 한 가지입니다.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라고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아주 엄격한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기름을 먹으면 안 되냐? 지방간 생기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기름을 먹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해요. 22절 23절 보세요. 왜 먹지 말라고 하는지를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함께합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먹지 말 것이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2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양이나 염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짐승도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물 드릴 때 기름은 절대 다른 데 쓰면 안 돼요. 근데 스스로 죽은 가축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쓸 수 있지만은 결코 먹지는 말지니라 그랬어요. 결코 먹지 말래요. 만약 먹었을 때 어떻게 된대요? 25절에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께 불을 태워서 기름을 드려야 되는데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단절돼 버린대요. 이 기름은 하나님께 뭘로 드려야 돼요? 불로 태워 화제로 드려야 돼요. 그럼 기름은 누구 거예요? 기름은 누구 거예요? 구분을 못하면 큰일 나요. 이 기름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워서 향기로 드려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3장에 16절 17절에 아예 명쾌하게 답을 내버렸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이건 제사장 것도 아니고 짐승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자 것도 아니에요. 모든 기름은 누구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을 탐했다, 여호와 것을 먹었다, 먹을 수 없어요. 이건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말하죠.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가 되는 줄 확신합니다. 기름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께 불태워 드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제사 중에 규례예요. 이게 기준돼야 됩니다. 두 번째, 26절에 보니까 무슨 피든지 먹으면 안 돼요. 피는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뭐래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피는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는 먹지 말라고 제일 먼저 말씀한 내용이 창세기 9장 4절에 있어요. 자, 노아 홍수 이전에는 채식만 했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처음으로 고기를 먹으라고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레위기서 17장에 10절로 14절에 이제 명쾌하게 말하고 있어요. 왜 먹지? 제일 잘 설명한 데가 레위기 17장이에요.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에 대하여 내 백성 중에서, 여러분, 피 먹는 자는 뭐래요? 백성 중에서 끊을 거래요. 그런데 11절 봐봐요. 육체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그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뭐 했어요? 뿌릴 때 뭐가 이루어지나 봐요?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그래, 이게 답이에요. 그 피가 아니면 우리의 생명이 속죄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피를 뿌리는 순간에 제물을 가지고 예배한 사람의 죄가 속죄함을 받게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 피를 제단에 뿌릴 때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가 피 없이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정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분명히 또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거든 그것의 피를 흘려서 흙으로 뭐하라? 덮을지라. 피는 곧 뭐기 때문이에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4절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단절되리라 그랬어요. 끊어질 거예요. 이 정도로 피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를 먹지 말라, 기름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규례가 있어요. 만약 너희가 기름을 먹고 피를 먹으면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요, 피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이 피를 뿌리지 않으면 속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만약 그 피가 없으면 끊어져요. 그 제단에 핏뿌림이 없이는 그 사람의 죄가 사함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고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엄격하게 지금 단절될 것을 이렇게 엄하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25절 27절 다시 한번 봐요. 사람들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단절입니다. 끊어지리라. 27절에 또 말씀해요.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끊어졌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특권이 상실됐다. 끊어졌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멈췄다 이 말이에요. 단절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 등 돌리고 말라기 시대처럼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죠.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평생 예배의 바른 기준을 정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바른 기준을 정립하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저는 이 피를 생각하면서 맞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끝냈는데 이건 이론이 아닌데 이건 지식이 아닌데 이건 상식으로 붙잡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답니다. 아침 식사 안 하셨어요? 답니다. 이거 놓치면 큰일 나요. 분명히 오늘 예배 이전에, 예배 중요해요. 그런데 예배 이전에 여러분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정립시키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예배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삶 속에 바르게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약이 정립이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이 뭔가도 잘 몰라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긋지긋한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에요. 언약의 주인공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신 언약을 바로 알아야 예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이전에 뭐부터 정립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신 언약을 바르게 정립하면 신앙생활을 돼요. 그 언약의 기준이 오늘 피로 지금 강조되어 있어요. 피 뿌림이 없이는 사함 없습니다. 속죄함이 없어요. 피만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 언약 안에서 이건 놓치면, 그럼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니.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라 모든 축복을 다 위임했어요. 불행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이게 행복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한번 따먹어봐.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야, 먹어봐. 네 눈이 밝아지고 너는 하나님같이 돼. 너 절대 안 죽는다? 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과 동시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에덴 동산의 축복이 나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인간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함정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이 다 붙잡혀 가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는데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 줄을 모르고 영적인 지금 무직 가운데 끌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창세기 3장이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자가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밖에 안 보이냐? 그 험난한 네피림 시대에 물질밖에 안 보여요.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는 것만 보이지 노아가 말씀으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라고 하는 방주도 안 보일 뿐더러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 누구나가 다
하나님과 관계가 두절되면서 생긴 함정이라니까요. 이런 함정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바벨탑만 쌓고 가요. 세상 성공을 향하여 가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을 가고 있어요. 이 시대가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에 끌려서 네피림 시대를 지금 가고 있고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에 붙잡혀 버리니까 현실에 보이는 잘못된 틀이 우리를 지금 사로잡고 가요. 그게 잘못된 우상문화가, 귀신문화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을 줄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잘못된 귀신문화가 온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앞으로 보세요. 시대가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급변하고 있는 얘기를 좀 자제를 했어요. 그런데 자제할 상황이 아니에요. 앞으로 더 심각한 시대 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그 이상의 세계가 나와요. 그래서 나는 지금 심각한 상황이 오는구나. 앞으로 이거 영적인 비밀 모르면 큰일 나는구나. 내가 어제 어느 장로님 만나갖고 그저께 금요일날 식사하면서 장로님 아들이 3명이나 의사예요. 3명이나 의사인데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앞으로 의사들 잘못하면 먹고 살지도 못합니다. 심각합니다. 수술 의사 안 합니다. AI 인공지능 로봇이 수술을 더 정확하게 합니다. 실수도 안 합니다. 걔는 가위 집어넣고 꿰매고 이런 거 안 합니다. 더 정확하게 합니다. 정밀하게 합니다. 앞으로 살아남을 건 하나밖에 없어요. 정신과 의사밖에. 그랬더니 목사님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럴 것 같으래. 아니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니까요. 앞으로 직업군 750만 개가 무너지는 판인데 어떻게 사실래요? 지금 잘못된 함정에 끌려서 잘못된 틀에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마귀가 주인이 돼가지고 마귀가 끌고 가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올무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영적인 상태는 개인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가정 무너지고 청소년들 무너지고 시대가 무너지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예배 오늘 드리고 있지만 예배 이전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언약이 바로 정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말고는 없구나. 여러분,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와야만이 이 근본적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십니다. 여자의 우선이 와야만이 해결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금 동산 나무 그늘 밑에 숨어 있어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갔어요.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몰라요? 다 알고 계시지.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셔서 일방적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사랑 보세요.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리고 있어요.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리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일방적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 말은 뭐예요? 한 마리 짐승이 죽었다. 한 마리 짐승이 피를 흘렸다. 그 피 흘림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마귀 손에서 건져내신 그분이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시려면, 진짜 예배하려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말씀했잖아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안 와요. 시집 간다, 밭 샀다, 나는 소를 샀다, 안 와요. 그러니까 거리에 가가지고
안진뱅이, 전룩발이 막 이런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잔치가 배설됐어요. 근데 임금이 오잖아요. 임금이 와가지고 너는 어찌 예복을 안 입었는고 그러잖아요.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밖에 쫓겨나는데 슬피 울고 쫓겨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예복이 입고 계시는 건 맞죠? 그러니까 예배 이전에 우리는 언약으로 정립되지 않으면, 더 쉽게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답을 내되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는 것으로 답을 내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영적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요?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함정에서 빠져나와요? 그리스도 없이 잘못된 틀에서 어떻게 벗어나요? 그리스도 없이 올무에서 어떻게 벗어나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십자가에서 다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는 시편 124편 7절의 메시지 중에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났는데, 벗어난 뭐처럼?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졌으므로 우리가 벗어난 줄 확신합니다. 올무에 끊어졌다니까요. 올무에 끊어지는 순간 해방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올무에서 벗어나 버렸다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다큐멘터리 하는 보는데, 새가 그물에, 요즘 막 과수원에 막 저기 많이 오니까 새들이 과수원에 그 그물 쳐놓은 거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이렇게 잘라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새장 그물에 걸려갖고 포덕이는 새들을. 그러니까 그 새를 진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아예 가위 가지고 칼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새가 포덕이니까 새 포덕이는 새를 수건으로 먼저 싹 싸시더니 주변을 딱딱딱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건져내더니 그 실을 그물을 다 벗겨주더니 싹 닦더니 싹 날려주더라고요. 그 새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우리도 옛날에 그물에 다 걸려있던 영혼들 맞지요? 아멘 안 하신 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물에 안 걸렸나 보죠? 우리 다 올무에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올무에서, 그물에서 벗어났습니다. 벗어났으면 여러분 뭘만 붙잡아야 돼요? 그건 놓치면 안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지고 가는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가 끝난 줄 확신합니다. 관계가 회복돼 버렸어요.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냐?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예배의 뭐다? 시작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 안 됐는데 어떻게 예배가 되냔 말이에요. 안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서 아이를 낳다가 첫아이 죽어요. 그런데 나단 선자가 와서 그러잖아요. 수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마리 양 가진 사람에게 손님 왔다고 그 양을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단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런 놈이 어딨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나단이 그러잖아요. 바로 니다 그러잖아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번제로 수양으로가 아니에요. 번제도 드릴 수 있고 수양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어요. 다윗이 마음을 찢었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면 그리스도가 다라고 믿는 순간에 우리의 심령의 모든 부분이 갈기갈기 내 더러운 것들은 찢겨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 아니겠어요?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여러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의 예배 시작인데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각인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나님 말씀이 담겨지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데 어떻게 말씀이 담겨지겠어요? 우리는 다 질그릇 같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보배로운 질그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신 줄 확신합니다. 보배의 질그릇이 됐어요. 보배의 질그릇에 말씀이 담겨지면 보배의 말씀이라. 그런데 그릇이 담을 그릇이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만 보배의 질그릇이 준비되어 하나님 말씀이 담겨질 줄 믿어요? 담겨진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담겨진 말씀이 내게 녹아져야 돼요. 그 말씀이 내게 녹아질 때 그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되 그 말씀을 붙잡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보여질 줄 확신합니다. 그때 말씀만을 의지하고 따라가시면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의 바른 시작이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날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집중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돼요. 한 주간 이후 26일 월요일부터. 근데 벌써 지난 주간 보니까 복음의 불, 말씀의 불, 기도의 불 하니까 철야에 밤새 철야하고 같이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모습 보고 얼마나 멋있던지요. 그런데 진짜 한 주간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기도하시다가 이번 부활절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기도하면 5가지 원리가 떠오르어야 돼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있는 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흐름을 탈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 응답 와요. 기도는 집중하는 게 기도입니다. 문제와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렵다고 환경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집중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바꿔가실 수 있어요. 기도는 이미 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지금 응답이 안 와도 괜찮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으니까. 응답이 왔다고 뭐 교만 떨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신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발견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성령 충만 안에서 우리의 잘못된 체질을 바꿔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 바뀌어져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물질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성공 중심에서 하나님 계획 중심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이때 나의 인생의 비전과 미션이 확정되는 거야. 아,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살아가야 되겠구나. 전도 때문에 살아야 되고, 선교 때문에 살아야 되고, 제자 세우고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렘넌트 운동밖에 할 게 없구나 라고 결단이 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삶이 뭐가 되냐? 삶이 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고 삶이 참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오직 생명의 피로만 각인되면 돼요. 피는 곧 생명이라고 오늘 계속 지금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새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줄 믿어요. 그래서 신명기서 12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를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그랬어요. 피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새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줄 확신해요. 그 피만이 우리를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 끝냈어요. 그 피로. 다 회복됐다니까요. 믿는 순간에 주인이 바뀌어졌어요. 옛날에는 마귀가 주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다니까요. 그러면은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여러분은 모든 죄는 끝났어요. 사죄의 확신. 이때부터 하나님은 인도하세요. 인도의 확신,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가지고 날마다 회복된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계속 누리세요. 그럼 두 번째 보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삶이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치유된 것이 보여야 돼요. 다음 주 오실 때는 야, 내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유하시고 있구나. 치유의 역사함을 맛봐야 돼요. 치유 없이 되는 일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집중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집중해야 치유의 맛을 보고 집중 없는 서밋은 없어요. 치유의 역사함을 맛봐야 마지막 영적 서밋의 자리에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영적인 부분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이 서밋의 자리에 서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최고의 축복의 문이 열려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정상이잖아요. 지난주 어느 목사님 저한테 만났더니 오늘 아침부터 별들을 봤대. 별들이 막 반짝반짝하는데 듣고 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 육군 대장 장로님이 지난주 소천하셔서 지난주 월요일에 발인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육군 대장 예비역 대장이니까 대장부터 해가지고 별 4개부터 해가지고 별들이 와가지고 이제 마지막 발인 예배에 같이 드렸나 봐요. 별들 앞에서 이제 마지막 보내는 앞에 이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가셨다고. 그래서 이제 구원의 길을 해서 그분들을 다 영접시켰다고. 여러분, 별들을 영접했으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하늘의 별과 같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예?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최고의 스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